네, 오늘은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직업이 많고도 또 다양합니다. 직업 가운데 진품을 감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별사, 감정사라는 직업이죠. 여러분, 명품이 있으면 뭐도 있죠? 가품도 있습니다. 품위 있게 말하자면 가품,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짝퉁. 그래서 이 물건이 진짜 명품인지를 감정해주는 분들이죠. 돈도 일반적으로는 다 진폐이지만 가끔은 위폐가 돌아다니기도 해서 은행에는 위폐 감별사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분들이 받는 교육과 훈련이 되게 다양하고 또 경험도 풍부해야 실력 좋은 감별사가 되겠죠. 얼마 전에 은퇴하신 우리나라 최고의 집회 감별사 서태석 씨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짜를 제대로 알면 가짜가 보인다. 진짜를 제대로 알면 가짜가 보인다. 진짜를 제대로,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아주 사소한 것까지 구석구석 샅샅이 진짜를 다 꿰뚫고 있으면 그와 조금이라도 다른 가짜 구별해낼 수 있다, 그런 뜻이겠죠. 아마 그럴 것입니다. 가짜는 아무리 진짜와 99% 똑같아도 1%가 다르면, 아니 0.01%만 달라도 그건 진짜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진짜 복음, 참 복음의 감별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13편의 서신을 썼는데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초기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의 행동을,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상하게 여긴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상하게 여긴다는 말은 놀라게 하였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의 행동이 바울을 놀라게 하였다는 것이죠. 어떤 행동이 바울을 놀라게 하였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살도록 부르신 주님을 이렇게 속히 떠난 것, 은혜로 살게 해주신 주님을 이렇게 속히 떠난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 놀라게 하였다 하는 겁니다. 너희가 다시 살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인데 그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이렇게 빨리 떠나 그 은혜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에서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상한 일이고 그 일이 바울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복음은 문자 그대로 복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소식이요, 죽을 자가 다시 살게 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핵심은 바울이 6절을 시작하면서 언급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지요. 그렇다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살게 되었다가 아니라 은혜 외에 다른 조건에 의해서 살게 되었다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진짜인데 그것과는 좀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다른 것을 따르고 있으니, 그것도 속히 돌아서서 그것을 따르고 있으니 바울이 이상하게 여기고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만약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 없습니다. 다른 복음 없어요. 다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혼잡하게 하고 복음을 왜곡시키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해준 복음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처음에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그러다가 이내 다른 복음도 일리가 있겠다고 하면서 그 복음을 쉽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그것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비슷하긴 하지만 진짜는 아니었습니다. 왜곡된 복음, 가짜 복음이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처음에 전해 주었던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저주를 받기 바랍니다. 그가 비록 우리라 하더라도, 그가 비록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전하여 주었던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시 한번 힘을 주어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만일 누구든지 여러분이 받은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바울은 흥분된 어조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기 바란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해서 저주하고 있을 만큼 다른 복음은 바울에게 있어서 절대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진짜가 변하면 안 되니까요. 가짜가 전파되면 안 되니까요. 그렇다면 과연 바울이 이처럼 경계하고 있는 다른 복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다른 복음의 정체가 무엇이길래 바울이 저주까지 선포하면서 만류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힌트를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쳤습니다. 유대교를 배경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방인 지역에 와서 교인들을 가르쳤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가르친 내용은 구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할례 받아야 구원 받는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말한 것이죠.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주장한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할례는 남성 성기의 포피 끝을 자르는 의식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의 증표였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는 외적인 표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어요. 17장 10절로 11절 14절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태어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준 모세는 레위기 12장 3절에서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베라고 율법으로 할례를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약속의 상징으로 이 할례를 행해왔던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할례가 고통스럽긴 해도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매우 자랑스러운 증표였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는 그런 자부심 갖고 살 수 있는 표시였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저주하고 멸시할 때는 이 할례 받지 못한 백성들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 믿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유대교에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할례를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후로 지난 1800년 동안 그렇게 굳게 믿고 살아왔으니까요. 할례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옆에다 할례를 살짝 끼워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과 함께 할례의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의 정체입니다. 예수를 믿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다른 복음은 사람의 본능과 잘 연결된 주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무엇이라도 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 내가 뭐라도 해야지, 그저 은혜로 받기만 하면 그 구원, 실체가 없는 구원 같고 또 가벼운 구원 같으니까요. 어찌 보면 평생 죄만 짓다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민망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의롭게 되기 위해서 그에 상응하는 어떤 힘든 수고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힘들게 고행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 선행을 한다든지, 어려운 이웃에게 큰 기부를 하든지, 교회에 많은 헌금을 하든지, 이렇게 나의 구원을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된다고 믿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할례와 맞아 떨어졌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생각하기에도 할례라도 받아야, 고통스럽긴 하지만 할례라도 받아야 뭔가 죄가 씻어질 것 같고 의로워질 것 같았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고.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받은 구원에는 그 어떠한 인간의 협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100%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인간의 수고를 단 1%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 복음은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강조하였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는 것은 할례와 같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선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확신 있게 선포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기까지 이렇게 아주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울이 전해준 복음, 그 복음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복음의 기원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의 기원을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울 자신의 생각이나 바울의 사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배운 복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계시해 주신 복음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길에서 강한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아라비아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가서 그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을 머물게 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계시가 임하였고 그는 예수님께 직접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공생애 동안 배운 것처럼 바울은 3년의 시간을 통해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 깨닫게 된 복음,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복음,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여 준 복음은 주님으로부터 온 복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난 복음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워서 터득한 복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복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완전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덧붙일 것도 없고 빼서도 안 되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교의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라는 다른 복음을 바울이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고행과 선행과 기부를 어떻게 구원의 조건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못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외에 다른 조건, 조금의 빈틈도 허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구원받는다고 하셨어요. 믿는 것은 단순하게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을 설명하려고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것,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진리는 긴 설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족이 길어질수록, 설명이 덧붙여질수록 진리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진리는 단순하고 명백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게 다예요. 단순하고 선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 진리죠.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유대교에 아주 깊이 심취해 있었습니다. 바울도 할례의 가치를 압니다. 바울이 만약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강조하였다면 아마도 유대교 신자들로부터 환영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인기를 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구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였습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율법의 행위가 포함된 복음,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진짜 복음, 참된 복음을 따라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바울이 살았던 초대교회 이후로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복음에 대한 논쟁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특히 구원의 전제 조건으로 인간의 행위는 끈질기게 따라다녔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세상에 본이 되지 못하고
덕을 세우지 못할 때는 더욱 그러하였습니다.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목사들, 교인들을 보면서 갱신과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들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거룩하고 깨끗한 삶도 필요하다 하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인간의 거룩한 삶도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주장입니다. 인간의 본능으로 보면 쉽게 동의가 됩니다. 그렇지, 마음으로 믿는 것만 가지고 어떻게 구원받아? 나도 거룩하고 정결하게 사는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지.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잖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오늘 살아있다면 우리에게 다시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선한 행위로 거룩한 삶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내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강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다른 복음이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행위를 강조하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목사가 탐욕을 부려서 그렇고 교인이 이기적이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니까 다른 복음, 유사 복음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기독교 이단과 사이비가 이렇게 판을 치고 무속신앙이 복음과 함께 말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축복과 번영의 탈이 덧씌워지고 복음의 정치적 이념을 덧칠해서 다른 복음을 만들었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한 일이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진짜에 집중해야 합니다. 진짜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진짜 복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진짜를 제대로 알면 가짜가 보입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나중에 아버지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될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제단에 들여 분향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아니, 불이면 다 같은 불이지 뭐 금으로 만든 특별한 불이 있나 싶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한 바로 그 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불로만 하나님께 분향해야만 했습니다. 다른 불은 안 되는 거였어요. 세상 풍조가 어찌하더라도, 이 시대의 사조가 어떻게 흘러가더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그 복음만 믿고 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더불어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녀로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덕을 세우고 선한 영향을 끼치고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야 되겠죠. 선행은, 거룩한 삶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요 신앙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셔서 참된 복음, 진짜 복음 붙들고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아름답게 빛을 비추며 사는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 노력으로, 내 고행과 선행과 나의 선한 행실, 많은 충성과 헌신과 봉사와 헌금으로는 내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내 죄 씻음 받고 의롭게 되는 것, 그 복음을 믿사오니 주님, 참된 복음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살도록 주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